자, 여러분. 오늘 해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나 팔린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리그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뻔한 리뷰를 기대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이라는 아주 엄격하고 깊이 있는 렌즈를 통해서 아주 변증법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인데요. 첫째, 개혁주의 신학의 렌즈로 먼저 세팅하고요. 둘째, 이 책에 대한 4가지 신학적 비판점들을 짚어봅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주는 긍정적인 실천적 유익들을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 청교도적 읽기 제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순서, 개혁주의 신학의 렌즈입니다. 우리가 이 방대한 원본 자료들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일단 우리가 어떤 분석 틀을 들이댈 건지 확실하게 정하고 넘어가야겠죠. 자,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을 아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3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마치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건물의 기초와도 같은데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권위, 그리고 인간의 전적 부패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 이 3가지 가치에 근거해서 아주 철저하게 평가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해설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팩트체크 기준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섹션, 신학적 비판과 4가지 우려입니다. 방금 세운 이 엄격한 기준점이 책이 가진 몇 가지 전제들에 어떻게 도전장을 내미는지 본격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우려점은요, 바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본문의 원래 의미를 파악하려고 문맥과 역사적 배경을 진짜 이잡듯이 뒤지는 문맥적 읽기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이 책은 저자의 논리를 전개하려고 성경 구절을 마치 체리 따먹듯이 쏙쏙 뽑아 쓰는 이른바 프로프 텍스팅 경향이 짙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게다가 현대적 의역본들을 너무 자주 써서 묵직한 교리적 무게감을 싹 희석시켜버리죠. 심판이나 공의 같은 무서운 구절들도 듣기 좋은 위로의 말로 포장해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려는 바로 미묘한 신학적 뉘앙스 차이에서 옵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은연중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식의 어조가 자꾸 눈에 밟힙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신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신인 협력설적인 뉘앙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정을 싹 가려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이런 협력설적인 뉘앙스에 아주 단호하게 팩트로 맞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이 바로 그 유명한 솔라그라티아, 즉 오직 은혜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시작과 끝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알량한 노력이나 행위 같은 건 1%도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100% 주권 아래 확고히 서 있다는 엄청난 선언인 거죠. 세 번째 우려점 확인해 볼까요? 이번엔 자기 부인이 쏙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청교도 영성의 진짜 엑기스는 처절한 자기 부인과 내 안의 죄성에 대한 깊은 애통함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철저하게 나의 목적, 나의 가치, 나의 영향력 이런 걸 엄청 강조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쌓아 올리는 데만 꽂혀 있습니다. 영적인 자기 파괴적 죄성과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처절한 씨름이 잘 안 보인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인 겁니다. 자, 비판 섹션의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교회론인데요. 세들백 교회의 그 유명한 구도자 민가명 모델과 엄격한 개혁주의의 하나님 중심적 예배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볼까요? 구도자 민가명 모델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게 예배 형식과 메시지를 싹 다 바꾸는 일종의 마케팅적 접근을 취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는 어떨까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인간이 편하자고 그 형식을 단 1mm라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훌륭한 목적들이 자칫하면 그냥 교회 덩치를 키우기 위한 비즈니스 경영 전략처럼 보일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섹션, 긍정적 측면과 실천적 유익입니다. 무거운 신학적 비판들은 잠시 내려놓고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비판받을 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밀리언셀러가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책의 진짜 매력과 실제적인 유익들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요. 이 책이 그 뜬구름 잡는 것 같았던 모호한 신앙을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싹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예배, 교제, 제자훈련, 사역, 전도. 사실 청교도들도 신앙의 규범이나 질서를 엄청 따졌거든요. 이 책은 막연했던 신앙의 영역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따라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목적들로 기가 막히게 세팅해냈습니다. 이건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건 영적 엘리트주의를 완전히 깨부수는 만인 제사장설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다. 책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주일에 수동적으로 뒷자리에 앉아만 있지 말라는 거죠. 영적 은사, 마음, 능력, 성격, 경험. 이 앞글자들을 딴 나만의 고유한 쉐이프를 찾아서 그걸 무기로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섬기도록 아주 불을 지펴줍니다. 정말 엄청난 동기부여 아닌가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선교적 소명 부분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개혁주의의 뜨거운 열망과 아주 찰떡같이 맞아떨어집니다. 성도들이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 편하게 지내는 걸 넘어서서 세계복음화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온몸을 던지도록 팍팍 밀어주거든요. 성도들을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하는 엄청난 영적 엔진을 달아주는 겁니다. 어느덧 마지막 4번째 섹션, 청교도적 읽기 제안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아주 무거운 비판들과 눈부신 장점들을 이제 하나로 싹 모아볼까요? 넓게 뻗은 이 책의 실천적인 가지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깊고 단단한 신학적 뿌리와 연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책을 200%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장착해야 할 이른바 3단계 청교도적 도구 상자입니다. 1단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읽기. 내 개인적인 성공이나 목적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2단계, 교리적 보완. 존 버년이나 존 오웬 같은 깊이 있는 청교도 저자들의 책을 같이 읽는 거예요. 이 책에 조금 부족했던 인간의 전적 타락이나 대속적 죽음 같은 뼈대 있는 교리들을 든든하게 채워 넣는 거죠. 마지막 3단계, 성경 본문 꼼꼼히 대조하기. 책에 인용된 성경 구절들이 진짜 그 문맥에서 그 뜻으로 쓰인 게 맞는지 정통 번역본을 펴놓고 팩트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 과정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해설을 싹 정리해볼까요? 분명 이 책은 우리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아주 환상적이고 강력한 실천 가이드북입니다. 입문서로는 정말 이만한 게 없죠. 하지만 이 책이 가진 그 엄청난 잠재력을 진짜 제대로 뽑아먹기 위해서는요. 아주 견고하고 정통적인 교리의 토대 위에서 좋은 것만 쏙쏙 골라 담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필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인데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마구마구 자극할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탈탈 털어본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진짜 끝까지 파헤쳐보고 싶은 특정 챕터나 신학적 용어가 있으신가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신앙의 뼈대를 한층 더 단단하게 업그레이드하는 멋진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쿨하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